이렇게 비대면 중예배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그 요소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적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거죠. 그 성도라는 게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성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리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떡을 떼며 잔을 나눠 가지며 이걸 성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함께 애찬까지 누리는 것. 애찬은 뭐 맛있게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배 요소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줌으로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예배라고 부르기에 많이 부족해요. 왜냐?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 뭐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뭐 들어나 봤나요?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의 아바타가 이렇게 다 트윗해가지고, 그렇죠? 예. 실물로는 잘생기진 않았는데 멋진 아파트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가서 어떤 사이버상의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뭐 그런 거를 추진할 수도 있게 하겠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것을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살과 뼈와 피를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된 거죠. 무슨 뭐 누구죠? 오시마모루 감독 공학기인데 무슨 그런 영화처럼 뭐 우리가 막뭐 고장나면 뭐 갈아 끼고 막 이런 부품의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물리적인 육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춰 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그 인격,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가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성경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에게 익숙한 세상의 언어로 풀려고 하면은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게 되고, 그럼 주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마치 주님의 뜻에서 그것은 허용된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여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대충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얼굴 공개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원래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혼자면 너무나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비대면 예뿐만 아니라 대체로 때가 많이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이틀인가 3일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상적인 기사라서 제가 프린트를 냈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냈어요. 이게 크로마키 때문에 안 보인다. 프린트를 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목이 이겁니다. 대나무 막대로 2대 때린 엄마. 학대. 헌재 판단은? 여러분, 여기 헌재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말하는 거겠죠. 예, 판단은 어떠한가? 제가 제목이 인상적이라서 클릭을 하게 됐고 이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해요. 12살 아들을 대나무 막대로 때린 엄마에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학대가 아니라며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면서 이제 리포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지난해 6월 어느 때냐면요. 우리나라 민법이 개정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 뭐냐면은 아이를 체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법적인 개정이. 근데 그 전, 그러니까 체벌이 허용되었던 때죠. 예, 그렇죠. 지난해 6월 A씨는 12살 난 아들이, 12살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사실. 12살 난 아들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자 수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엄마인 A씨의 팔과 배를 때리고 욕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집에서 사랑의 매로 정한 40cm짜리 대나무 막대로 아들의 발등과 등을 한 번씩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유신고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나름대로 검찰도 처벌할 만큼은 아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혐의는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A씨, 그 어머니인 그 A씨는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체벌 동기와 정도, 체벌 직후 가해자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훈육을 위해 가벼운 체벌을 했고 체벌 직후 울면서 아들을 안고 화해했으며 아들 역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죠. 또 A씨가 평소 원만한 가정을 꾸려왔다며 학대가 아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훈육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월 민법 개정으로 부모의 자녀 침해권은 60여 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민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훈육 조항을 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KBS 뉴스에서 이틀 전쯤에, 2, 3일 전쯤에 나온 기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머니가 한 이 체벌에 대해서 여러분 정당하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거 아무리 그래도 꽃으로 때린 건 때린 거다. 이건 아동학대다. 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왜냐면은 굳이 부모의 훈육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방위의 측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체벌은 맞다고 보거든요. 왜요? 아들이 먼저 엄마를 때렸으니까. 그리고 욕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그 아들의 온라인 수업 태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것은 아이를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향해서 때리고 욕까지 하는 아들. 그리고 이 엄마가 아들을 혼낸 것은 나름대로 집에서 정해놓은 법규를 따른 거죠. 집에서 사랑의 배로 정한 것. 4cm 대나무막대로. 예.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 가정의 법을 쫓아서 아이를 훈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생각이 다른 친구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를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동학대로 여기고 싶을 만큼 그만큼 힘든 부모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부모 밑에 있어서 어찌 보면 내가 부모에게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정직한 마음이 드는 친구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동을 훈육을 아동학대로 여기고 있는 이런 태도들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자비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가 없어지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포로로 이들이 끌려가 버린 게 성경에 의한다면 왜 그렇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지금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게 징계치고 좀 심하지 않나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포로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로 다닌다면은 정말 이 하나님은 자녀 학대 이런 거 하고 계신 거 같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피부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이죠?
1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리실 때는 언제고 위로의 말씀 한번 드러나 보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의 말씀 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잠잠하시다가 이들 가운데 무관심하시고 무책임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이렇게 등장하신다는 것,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이고 힘을 주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은 마치 왕이 행차할 때 그 행차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을 청소하고 닦고 거리적거리는 거 다 뭐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런 왕의 행렬을 준비하는 모습처럼 묘사하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과정을 준비하는 그 모습. 이것을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라고 5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우리한테 너무나 무관심했어. 그런데 이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겠대. 우리 힘을 가져볼까? 소망을 가져볼까?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대답할 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둠이라. 이 백성은 실로 불이로다. 지금 모든 백성을 무엇으로 운유하고 있죠? 풀, 들의 꽃 이렇게 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들의 꽃 같아, 풀 같아. 무슨 말이죠? 그만큼 연약하고 금방 시들어버릴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육체가 풀이다, 들의 꽃이다. 그런데 이 풀과 들의 꽃은 말라버려. 무엇에 말라버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무슨 말입니까? 왜 말라버리고 왜 시들어버리는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등당이 이들을 다 말라버리게 만들고 메말라버리게 만들고 시들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공포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정말 꽃처럼, 들의 꽃처럼, 풀처럼 연약해 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이 포기 내내 느끼고 있는 건데 아무도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데 당장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피가 터져날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다. 이런 포로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괴로워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학대하셨잖아요. 근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겠다고요? 왕 노릇하시겠다고요? 주님, 솔직히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를 후 불어버릴까? 우리를 말라 비틀어져 끊어버리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명이 터져나올 만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지금이 그러한 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모처럼 대면으로 이제 6개월을 넘어서면서 이제 대면이 좀 일상화되나, 이제 조금만 더 주변을 잘 살피고 상황이 좀 더 받쳐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20, 30%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했었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많이 참여하게 하고 어떻게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막 고민하던 때였는데 그 찰나 코로나 대유행이 네 번째로 번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벌써 거리두기가 4단계로 조정되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어떤 마음 드잖아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솔직히 속으로 하나님께 불평만 했을 거예요. 아,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이건 좀 너무했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중고등부 이제 좀 모처럼 모일만 하고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너무 많이 좀 서먹서먹해져가지고 좀 게임도 해보려고 하고 아이들끼리 좀 교제도 해보려고 하고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고등부를 조금 더 활기차고 재미있고 은혜롭게 만들 수 있을까를 한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건 주님 이거는 좀 아니죠. 그런 마음 들 법하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코로나로 인해 징계를 내리신 것 같은 그런 고생. 근데 주님 많이 당했잖아요. 이제 좀 그칠 때가 됐잖아요. 바이러스도 만들게 하셨고 그거 맞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는 또 뭐고 알파, 베타, 델타 이렇게 계속해서 쭉쭉 나가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한 상황에 놓였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들과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기운 때문에 여호와의 숨결, 바람, 영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이 백성은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뒷부분에 좀 의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뜻이죠? 인생은 한계가 있다. 인생은 언젠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버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너희 인생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은혜로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예전에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의 가사가 이해가 안 되면은 정말 찬양이 은혜가 안 됐어요. 저게 무슨 뜻이지? 막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가사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냥 뭐 분위기 따라서 드럼 쿵짝쿵짝 치고 베이스 막 둥둥 치면은 신나게 부를 수 있겠지만은 저에게 좀 이해가 안 됐던 찬양 가사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저 그 가사가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 찬양하는데 생명은 주님께 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주님께 주면 도대체 뭔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런 가사 있잖아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여러분 그 가사 이해하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의 인자하신 게 더 난 거네? 저는 불평만 터져나오더라고요. 아니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지. 왜 주님 인자하심이 더 낫다고 표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나 다니는 표현도 동일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너는 풀과 같이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떤 말에 대해서 저것은 진짜다, 참이다, 진리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말과 글에 대해서 저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평가 내립니까? 기준이 뭐죠? 그 말대로 했을 때 저거는 참이고 진리다. 그 말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저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판단하잖아요. 기준이 뭐죠? 그 말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 왜 진리일까요?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말씀은요 참이고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될까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존재거든요. 우리는요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맹세를 하신다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게 해서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참 이거 진리시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한계가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 힘들어? 내가 너를 학대하는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어. 너네 내가 생각해도 그동안 많이 맞았어. 징계 잘 받아왔어. 근데 내가 너 옆에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 위로의 메시지야. 잘 들어. 내 말은 이런 뜻이야.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무슨 뜻이죠? 야, 너네 똑바로 전해야 돼. 얘네들이 다 오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네들 잘 알아듣게 제대로 높은 데 올라가서 모두가 듣도록 잘 선포해야 돼. 그 말은 이런 거야.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강한 자로 나타나신다. 그의 팔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에이, 하나님 강한 자이시고 하나님 팔로 통치하시는 거 무서워요. 하나님 강하신 것이 우리를 확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쓰시잖아요.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다는 거 우리를 맴매질하는 데 쓰시잖아요. 무서워요. 근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러분 이 상급과 보응은 뭘까요? 우리에게 보응과 상급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을 취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상급과 보응은 뭘까요? 11절 말씀이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주님의 상급과 주님의 보응.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그 힘으로 그 팔로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대가로 상으로 취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양떼와 같은 우리들. 주님께서 상급을 취하시려면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보응을 받으시려면 우리를 취하시려면 그에 합당한 무언가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아, 강하신 하나님. 아, 그럼 우리 취시겠네. 혼내시겠네. 코로나 지겨워 죽겠는데 우리를 이제 더 가차없이 더 위기로 몰고 가시겠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은 뭐다? 나 강하다 맞아. 그런데 그 강한 힘을 너희를 위해 쓰고 있어. 나는 목자로서. 그 당시 노축업이 굉장히 성행했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고대운동에서는 왕을 목자에 비유해서 말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자 노릇을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왕답게 제대로 일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위한 왕 되겠다. 너네 나라가 없어졌지? 너네 멸망해버렸지? 보여주는 손길 없지? 그런데 내가 너희의 왕이 될 거야. 목자처럼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내가 너희를 나의 삭스로 취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과 묵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기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고자애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함을 본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핏값을 흘려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의 목숨값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확인해보는 이 말씀에서 2절 말씀의 표현이 이해가 될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고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뜻이죠? 너네 그 포로 생활, 노예기 때 힘든 그 과거 다 끝났어. 왠 줄 알아? 너의 죄악이 다 사함받았거든. 너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벌을 배나 받았어. 여기서 배나 받았다는 표현은 2배 갑절로 받았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어떤 것을 이렇게 2번 이렇게 딱 접으면은 서로 대각선머리처럼 서로 마주 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 대한 합당한 또 다른 면을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되게 너의 죄값을 다 치러 나왔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 생활을 끝까지 받아내므로 이것을 이뤄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이 단순히 그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를 다시금 되찾으신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쓴맛을 조금이나 맛보고 계십니까? 어렸을 때는 좋았죠. 여러분 어린이 때와 어른 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기는 그 사이에 있잖아요. 아이의 때와 어른의 때 그 사이 어느 순간 청소년기가 있잖아요. 되게 애매하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하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른처럼 보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게 갈팡질팡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 때에 비해서 어른 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뭐가 있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른의 입장은 힘이 들죠. 여러분이 아이 시절에는, 어린이 시절에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다 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사고 치면 누가 수습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솔하는 선생님이나 그런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은 다르죠. 어른은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짊어집니다. 자기 행동만 책임 짊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그 가정까지 책임을 짊어지죠. 그래서 어른이 힘이 든 거죠.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방황하는 게 뭐죠? 그 책임은 짊어지기는 싫어요. 그런데 어른으로서는 하고 싶어요. 어른처럼 굴고는 싶어요. 아예 취급받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른으로서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린이 때 어린이 하고 싶고, 그렇죠? 어린이하고 무시당할 때 어른으로 하고 싶고, 그런 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책임을 짊어지는 게 어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셨다. 아싸, 끝! 계속해서 책임을 주님께서 지시니까 우리 막 살자. 그렇지가 않죠. 주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짊어지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을 요구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값을 책임있게 감당했어.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살래? 내 피값으로 너를 샀어. 너의 인생을 네가 책임질 줄 알아야 돼. 가치 여길 줄 알아야 돼. 너의 목숨 허투루 주는 게 아니야. 너의 목숨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죽였어. 그 목숨값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 살아내야 돼. 감당해야 돼. 여러분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은 그 약속에 대해서 이들이 신실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참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가르치시고자 핍박과 환난을 주시곤 합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신자로서 책임을 감당을 하는가? 코로나 이 모든 것은 모두 어른 세대 때문에 온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어른들이 다 짊어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가거든요. 여러분의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위로의 소리로 계속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리라는 표현을 좀 주목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떤 소리로 다가오십니까? 부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치셨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은 졸고 계셔. 죽어 계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헷갈려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소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소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에서도 이 소리가 가득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위로의 소리로 일어섰고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행차하시는 것이 주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때로는 코로나 같은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잘못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거리는 생명보다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그 약속에 대한 끝판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책임있는 존재로 서기로 다짐합니다. 그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학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도 하지만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